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공부하는 히브리서 11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서 세 번째 주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절 같이 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저녁 시간에 읽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가 공부하는 히브리 11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한 번씩 읽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5번째인데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까지는 이 히브리 11장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5장부터 나머지 17장까지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직접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3장의 성경적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좀 많아서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 시간에 마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지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해질녘에 좀 가서 노을 좀 바라보셨습니까? 아침 동트는 시간에 좀 떠오르는 태양을 좀 보셨습니까? 어두운 밤에 가셔서 초롱초롱 빛나는, 하긴 요즘 날씨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밤하늘의 별을 좀 바라보셨습니까? 어떻게 성장한다고 그랬지요? 뭐를 통해서요? 제1의 성경인 천언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 8장에 읽은 이 내용은 만나 사건이 있은 뒤에, 그것도 한 근 40년 가까이 뒤에 모세가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때 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그들은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얻었는지를 그 16장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 만나를 먹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근 한 40년 가까이를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 오늘날 드실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전 집사님 믿으시겠어요? 확신 있게 믿으시겠지요? 정말 믿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약에서 만나를 먹인 이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묘사하시냐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 다음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농사하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근 40년 동안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주봉사 초기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럴 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육신의 양식으로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만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구약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내렸던 만나는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 만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정말 우리 시대에 내려서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만나를 직접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지요. 인터넷 그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마나 falls in Africa라고 하는 그 단어를 치면 거기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만나가 내렸던 기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대략 언제 하면 1939년 정도, 어떤 문서에는 35년이라고 나오고 어떤 문서에는 39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저건 1939년 당시에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앙골라의 남바라고 하는 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내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남바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그 본부 뒷마당에 뒷산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내린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선교 본부에서 기도의 결과로 만나가 내렸는데 추수해서 추수한 것을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날마다 그 지면에 구약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처럼 지면에 쫙 깔려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만나가 멈췄느냐? 아니에요. 매주 그 추수하기 전에는 매일같이 내렸어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안식일만 빼놓고 나머지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그리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만나가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것도 수년 동안 내렸어요. 그게 인터넷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영상이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자막 처리를 못했는데요. 이 나오는 내용은 이 남바라고 하는 출신, 고향이 거기 출신인 사람이 직접 증언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방송 소리 나오게 좀 해주세요. I grew up in the same place, and from my childhood 들립니까? I've been witnessing this miracle of manna falling. But something which really troubled me, and it was a very big miracle. It happened in 2010. That year, after the mission has been renewed, there was a 여기 big 본부가 선교 miracle 본부가 happening where 있었는데요. manna 그 fell 본부가 in such quantities which we have 이 never 앙골라 seen 내전 before. 때문에 It fell 붕괴가 actually 됩니다. from beyond 그래서 다시 that 지은 side of the 다음에 church. 먹을 거 It 없었어요. fell even up to the mountain. All the ground 여기 was 전체가 다 covered with 만나가 manna. 바빴다는 거예요. This happened in a time when the mission has been renewed. 이게 And 남바 우리 people were 교회입니다. marveling. 재밌게. They were wondering, why is it that manna never fell in such a way, and it's falling in that way? People were afraid. They said we were to come out and call people to come and collect manna, but they refused. They were afraid because it was too much. The whole ground was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만나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는데 두 소녀만 갔어요. 두 소녀가 가서 그 만나를 실제로 먹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 그 화폐에 소식이 들어가서 실제로 와서 촬영을 하고 만나를 지금 내린 걸 먹기도 하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그래서 보도가 돼요. 이게 이 이야기 이제 보도가 되는데 어디에 보도냐면 1947년도에 있는 영문 희조에 보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여기 북아메리카 신문에 있는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 밀웨키라고 하는 그 저널에서 1947년 4월 그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구글에서 만나 폴스 인 아프리카라고 영어로 치면 딱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서만 보던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른 영상을 제가 시간 없어서 다 편집을 못했는데요. 그 만나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내렸으니까 와서 그 내린 걸 주워가지고 그 조각이 남은 걸 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정말 그 맛을 먹어보고서 표현하는데 이 맛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꿀이 섞인 비스켓 같기도 하고 먹어보지 않은 그 성분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잘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을 시키시려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역사는 사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역사는요, 종교 역사입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나라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또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역사를 신뢰합니다. 그 역사 중에
모두가 다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17년 루터가 독일에 시작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대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한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중세 암흑시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던 그 시대에 신학자였던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읽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진리를 들추어냈을 때 지구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 개신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서 1800년대에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한 평신자가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한 결과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긴 성경에서 최고로 긴 예언의 그 기산점과 마침점을 해석해냅니다. 그것도 역사의 기초에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당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거의 대부분 참여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을 인해서 그 당시에 개신교회에 있던 목회자들이 170명 이상이 그 운동에 참여했어요. 이 윌리엄 밀러는 처음에 지방 목사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정식 안수 목사로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숫자가 그 당시에 이 재림을 믿고 재림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을 연구한 것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는 역사를 뒤바꿔놓은 지구의 모든 기록을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몸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느냐 하는 것,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재림 성도들은 책의 백성들입니다.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지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점에 마지막 주자로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리가 있을 것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성경에 자세히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한 백성이 형성이 됩니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큰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계산하는 그 시점에, 그 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있던 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기독교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길을 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와 눈물로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큰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죽고 싶은 그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하나로 다 모으고 그들이 기존 알고 있던 배웠던 것들이 성경과 연구해 비교해 볼 때 맞지 않으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히 옳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무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렇게 새롭게 진리 안에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작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한 이 교회가 오늘날 지구상의 말입니다. 유엔에서 집계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 200근 한 10여 개국 나라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증인들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구상의 거대한 한 교단이 됐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려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한 개신교의 교단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 그야말로 남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곧 일어날 깜짝 놀랄만한 사건에 대비하여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확증하려고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사건들을 준비하는 일은 짐을 싸가지고 어디 한적한 시골에 들어가는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깊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확증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 일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기록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견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사시면서 잠자는 시간 외에 드라마 보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하냐고 시간 다 보내고 그 귀한 시간들에 뜬 눈으로 세우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밤이 꼴딱 새는 줄을 모르고 창가가 훤히 밝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적한 시간에 주말에 한 주일 동안 쌓인 피로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에 여러분 어디 가서 멀리 여행해가지고 식구들과 지치게 더 지치고 피곤하게 여행 가는 그 시간을 줄이시고 필요한 수면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괴정원 5권 546쪽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든 위치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확립되고 강화되며 정착된 철저한 성경의 학도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지식이 우리를 빗나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라. 과거 일찍이 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대가 보다 높이 그리고 보다 거룩한 상태에 오르지 않는 한 그대는 주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이전에 결코 해보지 않았던 그와 같은 열성과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간절함으로 연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 활동하는 일 필요하지만 그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활동에 더 빛이 날 것입니다. 만일에 그와 같은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활동으로만 여러분의 시간을 삶을 보낸다면 오래가지 않아서 여러분의 그 견고했던 믿음의 힘이 서서히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여기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주는 조언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고참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다 전략이야. 즉 우선순위의 혼동을 일으키는 작전이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배울 시간을 못 내는 마르다 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 전략은 특히 재림교인들에게 잘 먹혀. 좋은 일 마음껏 하도록 놔두고도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어. 이 일을 명심하도록 하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방법을 알려주는데 재림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르다, 일명 마르다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열었어요.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막 음식 준비하면서 마르다가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투덜대면서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활동하는 일 필요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참 마귀가 가진 전략처럼 마르다 교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의 심지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한 채 그저 일반적인, 그저 오구하는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조차 아니고 저기조차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예수님 무릎 아래 앉는 시간은 일주일에 거의 내지 못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을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재정까지라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첫째 일임을 또 명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그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의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피상적인 지식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근체 11조가 뭐냐면요, 텃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11조까지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드리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들은 이행하면서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요, 신앙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뼈대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꾸로 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웠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인 것들만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아는 그냥 이론적인, 소위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지식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살다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참 인심 좋게 살 때에 한 동네에서 이렇게 울타리도 없이 사는데 어느 타 지역에서 한 분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몇 달 안 돼서 와가지고는 어려운 소리를 합니다. 아유, 우리 집이 이만저만 이렇게 어려운데 좀 금전적인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금전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고 할지라도 이사 와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실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가정도 꾸리고 같이 살아가요. 근데 옆에 그 순이네 집에서 순이 엄마가 와가지고는 우리 아무개가 이렇게 이만저만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아주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철수 엄마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언제 기한 내에 갚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이 엄마를 철수 엄마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요. 이름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순이 엄마는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그 신뢰를 쌓아왔어요. 그럴 때는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사람은 내 수중에 돈이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얼굴 모른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름 모른다는 의미도 아니고 어디 사는 거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얼굴도 알고 똑같이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품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것을, 이론적인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품성의 소유자이신지를 경험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 하지 못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다 하나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실목요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오해되고 그릇 해석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역사적인 사실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품성을 소유한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이 구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기 위해서 함께 동침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동침한다는 말하고 이 아는 말, 안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안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이 이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것을 말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즉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때를 당하여 하나님께 주신 기별이 전하여져야 할 것이니 이 기별은 광범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진 기별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널리 알리게 하여야 한다. 이 세상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줘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성경 연구하는 것까지 허락합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버려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킨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크게 오해시킨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영원 지옥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잘못 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영원 지옥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요,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성경을 연구하도록 해놓고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오해시켜 놔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고서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 아들의 질문 가운데는 그 소경으로 또는 말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죄를 지면 사정없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작품이냐면 사단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구약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기 시대의 소망 2권에 그 설명을 이렇게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막기 위하여 한 교훈을 창안해 주셨다. 욥의 역사는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목적으로 이를 권세로 눌러 취소한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에게서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과오를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곡해시켜 놓은 그 사단의 전략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경 전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서 4장과 6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품성을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실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명사, 별명이 붙은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본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여러 십 년이 지난 뒤에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신 다음에 그 아들이 성장해서 젊은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떠나서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직접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을 품성으로,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했지만은 그가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을 실천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계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는 경험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저는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3장에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성경적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1의 성경인 천언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의 성경인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되 그 문자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해함 없이 바르게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깨달은 그 주님의 음성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실천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들을 얼마만큼 실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폭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승리자들처럼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